그 대감당이 2000년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많고 주장이 되게 불편한 마음을 보면 주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손들에 대하여 저희를 진짜하게 좀 그렇게 권유해달라고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강의를 드립니다.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거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원하는지 저희를 지시가 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침 제가 유학 때에 시간이 나서 한가하게 LA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한가하게 애들이 거기 무슨 책이 하나의 도관이 조그마한 책인데 Most Beautiful Woman,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그날 하루 종일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유아대학에 가서 그걸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여러분, 지금도 여성의 기본은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모의에도 여자는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그 책의 주제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그래요. 깨끗해야 됩니다. 여자는 무조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름다운 여자는 화장하지 않으면 얼굴을 남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 외웠을 때도 좀 그런 시주를 눈곱이 이겼는데 여보 그 반갑잖아요. 깨끗해. 여자는 정말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여자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남편들과 일찍 일어나야죠. 화장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세수해야 돼요. 깨끗한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마음도 생각도 하면서 그래야 깨끗하니 여자의 아름다움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게으른 여자는 사랑받지 못해요. 부실은 비록 몸과 마음을 우선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게 첫째.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리셉티비티, 받아들이는 마음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들으면서 그래요, 그렇구만요,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 또 같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리셉티비티,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나 쳐다보다가 그렇지요. 그 말을 해야 말을 이렇게 됩니다. 사랑받는 비결은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수용성이.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성경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을 때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서둘렀어요. 부엌에 나갔다가 서두르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눈치 없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 여성을 찾아가는 뭐냐면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야 나가서 내 언니 도와줘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에게 하는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야 많은 음식 준비한다고 서두르지 마라.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아요. 아마 마리아가 신나할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자,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접하는 것.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 리셉티비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도 많고 또 있지만은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똑똑한 여자들이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나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말도 안 돼. 미션이야. 이거잖아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말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리셉티비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호스피탈리티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대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일본 사람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고 대접하는 마음 이것이 여성에게는 중요하거든요. 호스피탈리티 대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강의를 했죠? 강의를 했더니 마지막에 질문 시간을 냈으니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여학생들 아가씨 하나가 손을 맞췄더니 질문하라고 여학생가 뭐라고 하세요? 맹한 말을 하네요. 나보고 그때 지금 학장을 본는데 학장이 예 만일 학장님이 지금 총각을 하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맹랑하잖아요. 하지만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말은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총각을 하면 누구하고 결혼하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나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 나는 새벽에 나가다 저녁에 돌아오는 사람이니까 하는 데서 얼굴을 볼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하지 않아. 딱 한 가지는 리셉티비티가 중요하다 하고 했더니요. 여자가 리셉티비티가 뭐예요? 그럴 줄 알았다. 듣는 것, 듣는 마음이에요. 잘 새겨듣는 거예요. 깊이 듣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21살의 왕이 됩니다. 지금은 상권 분리지만 옛날에 상권 통합이에요. 왕이 재판도 하고 입법도 하고 행동도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사람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재판을 하노? 그래서 21살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해. 밤새 기도해. 1000번째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는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권장했어요. 부귀, 영화, 건강, 축복, 뭐 나라, 권세. 딱 한 가지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네가 그렇게 그 한 가지를 구하게 됐냐?
배우심이 레이브의 기준이 말입니다. 레이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셈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 옛날 영어 성경에 hearing heart라고 했어요. hearing heart. 계속 생각하면 understanding mind 같은 말이에요. hearing heart.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버해. 하나님은 좀 지나쳤다. 왜? 전무후무하기보다 전무는 마음에 들지만 전무는 마음에 안 들어. 왜 서로는 만지고 다 살아나느냐?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요. 상대방의 고민의 소리를 들어요. 백성의 소리를 들어요. 듣는 마음, hearing heart. 남편의 소리를 들어요. 애의 소리를 들어요. 말하는 것 같아. 그러나 들어요. 사랑하면 들어요. 사랑하면 듣게 돼. 사랑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집을 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hearing heart.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것이 성품이라는 걸 알지. 그것이 봉사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애는 여러분 키우려고 지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성을 위해요. 아무 말나 하고요. 어려운데 아버지가 안 통해요. 어머니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하루만 하라. 바람 소리 지르는데 어려워. 마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 마음에 일어나서 말을 하지 않고 아들 눈에 눌렀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얘가 그걸 보니까 옆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받았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요. 그 다음 날 또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 옆에 누웠다가 나가요. 그 아이가 치매가 치료가 됐어요. 그런 명한 아이가 됐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옆에 누워있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울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소원교에서 목회하는 중에 언젠가 협의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데 아직 비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의사님이 와서 초인도를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웬남자가 나왔어. 누구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방금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전과 칠범입니다. 감옥에 이름이 올라서 전과 칠범 두 사람이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또 왜 빠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양 교도소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 설교가 방송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그걸 제가 3년 동안 계속 들었던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소리를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을 잡아보고 출소하자마자 바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 들어오라. 앉았어요. 앉은 다음에 왜 왔냐? 그분들이 뭐라 그러지 않니? 지금 소개해 주지. 아니, 왜 어떻게 소개해? 아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과거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소개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교회지, 지금 속에서 말이거든. 하고 말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사랑 말하는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랑을 믿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원 문학을 내버리게 피덩어리 고원 원장이 거두어가지고 고원에서 14년 동안 자라 14살 때 감당을 넘어서 도망을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도둑질하고 낭패하고 설로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라 7번 감옥에 1번을 가고 그런 청년이 난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감옥에 내버렸는데 그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하나님 좀 도와서서 저희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 영감을 주었어요. 앉아라. 앉혀놓고 내가 잘 생각해봐라.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라. 너 피덩어리를 나서 고아원 앞에 내 어머니 먹는 말이야. 그래. 네가 고아원 문을 뚫나냐? 네가 문 타먹었냐? 네가 기적이 찾냐? 너가 알 수 없는 없는 그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사람으로 도와주고 있어. 아무 소용 없는 사람이 네가 커서 이만큼 사람이야. 이게 또 사람이 없냐? 이 정의는 참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랑 안 받았습니다. 교회 주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교회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크리스마스 때 와서 같이 놀아주고 사랑 고아원 원장이라고 사랑 아들 성찬을 주기도 하고 사랑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굶는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붙인 다음에 일어서서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직장으로 가고 무릎을 꿇었는데 고소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밀들이 무슨 일을 알았어요. 이 기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로의 근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위로라는 거, 하락하래요. 하락하래요라는 말하는 것은 곁으로 흐른다는 것이에요. 곁으로 흐른다.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니, 위로를 주겠다. 위로가 뭐예요? 자,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실패도 힘든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는 치료가 아니에요. 위로는 축복이 아니에요. 위로는 기복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다. 큰 위로.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위로 여기 위로라는 말이 오늘에서 위로 나오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 하는 위로로서 환난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오만한 것이 남을 위로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남이 또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와 위로 사이에서 평강한 느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많이 다녀보셨죠? 병원에 가보시죠. 병원에 계신 분들 방문하잖아요. 우리가 찾아방문하면 위로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방문하세요. 위로받습니다. 무슨 말을 해주길 받습니다. 그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환자예요. 나는 다른 하나 부러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둘 부러졌어요. 이 둘 부러진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 그런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저 건강해야 되고 적동해야 되고 경동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죠. 경동하고 적동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위로의 자격증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위로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아무 고난을 당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옵니다. 정금같이 이 고난을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정금같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 근데 나는 위로하면서 내가 또 위로를 받는 거야. 나는 위로하면서. 여러분, 때때로 건강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때예요.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환난 중에, 질병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못 믿는 사람은 저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위로받는 것을 보면 고맙습니다. 위로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또 위로를 받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귀한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다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다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건강 하나를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다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연구한 데는 가디교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매우
가족들이랑 갑자기 행동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온종일 계속 그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며 너희가 나를 없이 이렇게 하냐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들과 가나안에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쓰는 거예요. 나는 저희들이 또 맞아가세요. 그도 바울에게 육체에 다시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도 바울이 그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너희가 나를 없이 의지하느냐고 그리스도와 같이 의지합니다. 감사해야 할 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혼란 중에 하는 이로서 여러분 혹시 건강한 것에 건강을 잃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운 일에 그 용중에도 위로를 받고 나가면 그 위로받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서 현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아는 줄 알라.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 이거 보면은 성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경동하고 잘게 될 것 같잖아요. 세상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한심을 받아요. 여러분 너무나 부자하지. 엘리사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병들어 죽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합니다.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병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병자를 위로할 사람은 병자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자 찾아가서 병자에 감사합시다. 참으세요. 시련을 어떻게 하나님 보고 주실 거예요. 이런 귀한 예와 내가 먼저 환난 중에 위로 받았어요. 환난 중에 위로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주신 축복이에요.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가는 길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줄 알아.
받았어요. 많은 죽을 줄 알아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당했기 때문에 빌리로 보여서 그는 공부 속에서 말합니다. 배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다에 빠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 중에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위로와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라이센스 그래야 나를 죽습니다. 잊지 마요. 오늘 분명히 주신 말씀 위로 우리 교사님들은 이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를 중에서 지혜를 위해서 내가 경통하고 죽었어. 위로 허락할래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조금 내가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잊지 말아요. 오늘 그만큼 건강해. 나는 동안에 더욱더 위로를 주장하는 귀한 사역자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한 말씀 가르쳐드립니다. 제 아내가 한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성경책을 열심히 성경 하루 종일 읽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엄마 신학교 가야 돼? 목사 될래? 그리고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 내 엄마, 내 귀가 좀 무겁잖아. 귀가 좀 무겁는데 고쳐줄 때는 잘 안 들리고 귀가 좀 전 있으면 눈 어두워지기 바라면 눈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그 많이 읽고 싶어서 눈 어두우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을 뿐만 아니라 필사를 했어요. 성경을 너무 처음 썼어요.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들 목사에게 선물해 줬어요. 아들이 그걸 받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필사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환난 중에 받는 위로 건강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위로의 자신입니다. 이제부터 누구에게 오늘 주고 지혜를 주고 행복함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해주는 내가 받은 위로를 위로의 사람들은 위로받는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남생은 위로의 사신, 위로의 사역자, 위로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다시 하나님 보존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며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위로를 인사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면서 위로하고 위로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속에 위로가 있겠지. 그 모든 행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함으로 충만한 역사, 우리 중에 모든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가정 이제와